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오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지난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대만 방문 행사를 가졌었죠. 그 행사 기간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교회가 있었죠. 모든 교회가 다 인상 깊었지만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낙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골 교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낙야 교회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착한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두 교회가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되죠. 그런데 2017년에 제가 수원교회 성도님들과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 건물, 오래되고 낡고 좀 비좁고 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여전히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겠노라고 700평 넘는 756평인가 그렇죠. 그 대지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대지는 그대로고 여전히 낙야교회는 그 낡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시골 교회의 능력으로 그렇게 넓은 토지에 교회를 건축해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 시간에 서로 교류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를 소개하는 두 상호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담임 목자이신 그분이 산지족 목자님이신데 성이 백씨예요. 백 목자님이 이 연합교류 집회를 가지는 가운데 앞으로 세워올릴 새로운 낙약교회 건물의 조감도도 동영상으로 근사하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약교회는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청주교회 이 방문단 여러분 헌금하세요. 한국 돈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정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렇게 헌금해 주십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산지족 특징이 좀 그렇거든요. 산지족 목자님들이 좀 직설적이고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깔깔거리고 막 폭소를 터뜨렸어요. 자, 이제 그 낙약교회 소개하는 순서가 끝나고 청주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주교회는 이러저러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우리 교회는요 회당의 수용 가능 인원이 93석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 출석 신도 수가 108명이었습니다. 회당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금을 해야 되는데 대만 돈도 받습니다. 많이 헌금해 주세요. 또 폭소가 이렇게 터졌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한 몸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고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폭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다, 한 몸이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이 말하고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 잘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생명의 위경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들어야 될 말, 이해해야 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해하지 않게 잘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 듣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거 들으면 또 저 얘기, 또 저렇게 얘기하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 인격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변화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을 때 남의 말을 듣되 오해하지 않고 듣고 또 상대에게 말할 때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런 인격은 바로 이렇게 잘 말하고 잘 듣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말하고 또 남의 말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듣고 또 신중하게 잘 말해서 우리의 감추어진 속사람, 우리 신앙의 인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은 이 다윗과 관련된 한 기사 속에 등장한 새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고는 살려주고 또 진실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 같이 화목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죠. 사울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다윗의 의로움을 이렇게 인정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했다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 천부장직 복직하고 왕의 사유로서의 지위도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100%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난 다윗 일행이 어느 날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갈멜이죠. 갈멜. 갈멜이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 친숙하시죠? 네. 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850인가 대결을 벌였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거짓 신앙을 다 드러내고 참신이야말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선포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갈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잠시 머무는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거부가 거기에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3천이고 또 염소가 1,000이나 되는 그런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였는데요. 그 시대에는 치안이 미흡하고 이렇게 대규모 목축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란 뭐냐면은 도적들이 막 출몰해가지고 가축들을 약탈해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수하에 있는 600명이 이 나발의 양떼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비유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다. 추수할 때 어때요? 정말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보람을 수확하는 아주 가장 기쁘고 보람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맘때에는 마음이 후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잔치 분위기의 그런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잔치 음식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아주 심한 모욕과 경멸의 말을 쏟아놓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자 출정하려고 나섭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앞으로 나선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게 되죠.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직접 와서, 아직 왕이 안 됐죠, 다윗 앞에 와서 부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혜의 말로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죠.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칼을 거두고 자기가 본래 행하려고 했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인물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냐면 나발이고, 둘째는 아비가일이고, 셋째는 다윗입니다. 이 세 인물을 주목할 때 우리가 다 배울 게 있어요.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나발과 같은 우매한 말을 삼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우매한 말을 삼가는 사람이 되라. 2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기 지금 다윗이 나발한테 그리고 그 가정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축복하고 있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잔치 음식을 요청하는 이것은 뭐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나 율법의 가르침상으로나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그 풍습이었어요. 6절에서처럼 다윗은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아주 정중하고 예를 갖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 다윗에게, 나발이 다윗을 낳았나? 그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아들뻘 되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낮은 존재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율법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예, 풍요를 맛보는, 수확을 하는, 아주 기쁘고 보람된, 그래서 남들과 그것을 나눔직한 그런 축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회의 풍습상으로나 율법의 이런 명령상으로나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기의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치 경비원처럼 주변에서 양떼를 지켜준 그런 다윗과 그 일행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해볼 만한, 베풀어 줄 만한 그런 호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이렇게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할 때만큼 참 치욕적인 순간이 없죠.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무슨 조직폭력배 보스같이 위협해가지고 막 갈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과거에 부정한 정부가 대기업을 막 압박하면서 정치연금 하라고 막 그렇게 깡패같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율법의 정신에도 부합이 되는 정당한 그런 요청이었는데, 나발의 이런 발언은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뱉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걸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양식을 요청하냐?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로도 이미 유명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명성이 이렇게 높았는데, 또 왕의 사위가 된 자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 밑에서 천부장직을 수행하는 또 관료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유명인사도 이런 유명인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다윗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분개한 이유는 음식에 대한 요청을 거절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발이 뭐라고 입을 잘못 놀리냐면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아마도 나발은 정치적으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저 사람 팬이다 그러면 어때요? 막무가내로 추종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력은 미워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자면 어때요? 다윗이 사울을 반역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고자, 생명을 부지하고자 떠나온 것뿐이죠.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그 진실은 묻혀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부도덕한 존재고 불의한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분노한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이 왜곡될 때 가장 괴로움을 느끼고 거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될 때 거기서 못 견뎌해요, 사람은. 다윗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이 망언이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목숨이 이제 경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친척 외숙모님이, 먼 친척벌 되시는 외숙모님이 출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곁에 저희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무렵에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TV에서. 그 뭐냐면은 아이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머리를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엎어서 재운 거예요. 이렇게 재워야 되는데 엎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이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호흡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질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무렵에 나온 거예요. 새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그 외숙모님 앞에서 축하합니다 소리 먼저 하기보다 그 뉴스 기사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오는데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외숙모님한테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앞으로 잘 자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먼저 해야지. 세상에 뉴스 듣고 나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거기다 그것도 불행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면 전혀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나이 먹고 나서 나중에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언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릇된 우리의 언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알갱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말, 그 말의 기원이 되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참 일치하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든지 그 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도구가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뜻이 채워지면 나쁜 말이 나오고 좋은 감정, 좋은 생각, 좋은 뜻이 쌓이면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란 바로 이것을 잘 통제해서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멈추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죠.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어떤 청년이 같이 여행을 하는 노인한테 나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뭐라고 칭찬했겠어요? 야, 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참 좋겠다. 축하한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노인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네가 합격한 그 직장은 참 좋겠다. 너와 같이 유능한 그런 인재를 얻게 되었으니 그 회사가 참 축하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고의 극찬이죠?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디 나발과 같은 우매한 입술에서 벗어나고 지혜로운 입술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입술의 사람이 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참지 못하고 그와 그 일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노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이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야,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살하겠구나.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한테 양식을 건네주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요인이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는 양식 줬으니까 뭐 누그러졌겠지.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여인이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건넨 그의 일변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1절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다윗 당신은 지금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마치 생명싸게 싸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싸움했어요? 사울하고 싸움했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면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일변에, 아비가일의 일변에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상황 파악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이 지금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해안을 갖추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이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대화의 핵심을 벗어나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뭐 상대의 마음을 알아도 이 상황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화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 이 대화하는 일에는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절되는 거죠. 그죠? 눈이 참 예쁘네요. 얘기했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일인데, 귀는 밉다는 얘기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의 그릇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상황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사에 대해서도 읽어낼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다윗 앞에 이렇게 일변이 나가니까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의 치켜 올려졌던 칼이 점점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혀가 다윗의 뻣뻣한 감정을 누그러뜨린 것이죠. 잠언 2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잠언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대단하죠? 뼈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생각하고 말하고 배려해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윗과 같이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분개한 모습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사울을 대할 때하고는, 그것도 바로 앞전에 사울을 대할 때하고는 사뭇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칼을 빼들어서 직접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해서 막 자제력을 잃고 막 칼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출정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인내하고 잘 참았어도 이 한 건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걸 볼 때 인간이라 참 연약한 존재다. 누구든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 칼 치켜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아비가일의 말에 대해서도 막 분노가 너무 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자가 나 앞에 나와서 함부로 뭐 얘기를 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랑귀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팔랑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뜻에 일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일개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칼로 폭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왕이 되는 그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를, 저 여인이 나를 이해하고 있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싸움은 의로움이 기초가 아니라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 나라는 결코 길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이 여인이. 다윗은 칼과 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으로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죠. 온 백성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세워질 나라, 그리고 또 세워질 왕, 그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의 이런 발언에 호응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어도 이치에 맞는 말, 의로운 말, 정직한 말 들었을 때 그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그릇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실수를 피하게 됩니다.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열흘쯤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게 되죠. 다윗이 자기 칼로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네.
다윗은 이 여인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있었지만 또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다윗의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움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참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경화 씨, 강경화 전 장관 아시나요? 네. 이 코비드-19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외국에 잘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잘 홍보해서 국위 선양하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강경화 전 장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 독일이니 프랑스니 미국이니 앵커들의 그런 질문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한국은 도대체 인권이 있나 없나, 국민들의 자유가 있나 없나, 좀 미개한 데 아니야? 중국같이 막 봉쇄령 내리고 그러는 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해서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영어도 잘합니다. 유창한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을 잘 소개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국격이 올라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람을 잘 썼지만 결국 이게 일선에서 활약한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BTS니 무슨 탤런트, 뭐 드라마 주인공들, 뭐 예체능계에 그렇게 있는 그런 인물들도 일익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인물이 강경화 전 장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혹은 이 세상의 불신자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듣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과 결부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자기 영혼의 그릇을 잘 키우셔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발견이 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